야고보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봅시다. 너희 중에 아멘. 우리 지난번까지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라고 할까요? 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짧게라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기도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늘고 있습니다. 기도회도 없어지고 기도의 시간도 짧고 또 기도회라고 하지만 기도보다는 찬양이 많고 가보면 앞에 막 찬양 밴드하고 찬양팀이 질비하게 서서 찬양은 많이 하는데 기도 시간은 별로 없고 또 예전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우리는 심야기도라고 이름 붙이잖아요. 예전에는 철야기도 했잖아요. 이때쯤 시작하면 내일 새벽 때야 마치는 거예요. 물론 기도원 같은 데는 정말 날밤 새고 풀로 막 3시간, 4시간 하지만 교회는 한 12시나 1시쯤 되면 이제 각자 기도하죠. 한 2-3시간은 인도자가 인도하고 나머지 시간은 불 끄고 흩어져가지고 밤을 새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본받아서 그냥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엎드려가지고 또 몸이 불편해서 눈 떠지면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또 몽롱해지면 조금 또 눈 붙이고 그래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겨울에는 막 이렇게 두꺼운 이불 밥수건 같은 데 싸와가지고요. 그거 뒤집어 쓰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다음날 새벽 되면 또 집에 가는 게 아니고요. 새벽 기도 또 하고 가는 거예요. 토요일까지. 그러면 새벽에 불 켜지고 빠스락거리고 이제 목사님 단상에 나오는 소리 들리면 그래 엎어져서 기도하고 좀 눈 붙이고 그러고 있다가 또 이제 새벽 기도회 하고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불 꺼지면 그러면 이제 집에 돌아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없어요. 여기저기 주보를 다 들여다봐도 심야 기도회는 좀 있어요. 밤 기도회 하는 교회들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철야 기도는 없어요. 정말 눈 닫고 찾아봐도요. 철야 기도는 없어요. 간혹 이제 기도원 같은 데서 하는 그런 기도회는 있어요. 그래도 기도원 같은 데서 하는 기도회도요. 요즘은 철야는 안 해요. 그냥 심야 하는데 좀 유명한 강사 목사님 모셔다가 말씀 듣고 그리고 막 찬양하면서 기도에 인도하고 나머지 시간은 불 끄고 자기가 자율적으로 기도하는데 끝나는 시간이 새벽이 되다 보니까 그냥 새벽까지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으로 봐도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이유를 한 가지 정도는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기도도 없고 교회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라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방역수칙 지켜야 될 건 지키는데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와서 같이 기도하는 거 이거는 그것과는 별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새벽에 10명 모여서 기도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많이 오면 7명, 어쩔 때는 4명,
이렇게 새벽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넓은 공간에 뭐 7명 와갖고 다 앉아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게 뭐 2m가 아니고요. 막 5m씩은 떨어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또 창문 다 열어놓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별 상관이 없어요. 그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뭐 마스크 벗고 하냐면 다 마스크 쓰고 있죠. 그러니까 그 뭐 방역 수칙과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교회 와서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물론 집에서도 기도하시는데 집에서 기도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목사인 저도 집에 가면 뭐 씻고 그냥 자고 싶지. 눈 뜨면 옷 입고 교회 일단 나와서 기도하지 집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을 때 교회 와서 한적할 때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도 상관하지 않고 뭐 옆에서 뭐 찝적이지도 않고 말 시키지도 않고 시끄럽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기도를 갖다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좀 우리 교회는 창이 많아서 개방감이 좀 있는 그런 교회인데 우리가 저쪽에 있는 교회에서 창 밑에 조그만 거인 거 열려져 있고 막 앞쪽에는 아예 창이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저걸 처음에 막자 했다가 막지 말자고 그랬어요. 저렇게 문을 달아서라도 좀 평시에는 좀 환하게 좀 열어놓고 또 이 밤에 같은 때는 밖에 깜깜한 것뿐이 안 보이잖아요. 도심에 불 켜져 있는 거. 저기를 보고라도 우리가 기도의 제목 삼아서 기도하자고. 새벽에 보면 이렇게 해놓고 기도하거든요. 또 저 아파트도 보이고 주택에 불 켜져 있는 것도 보이고 저기를 두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자고. 그리고 저거 안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가지고 심야기도회나 새벽기도회 같은 때 앞쪽 같은 데는 문을 좀 닫거나 그러거든요. 혹시 여기는 상가라서 뭐 민원 같은 게 들어올 일이 거의 없지만 혹시 또 시끄럽다고 얘기할까 싶어가지고요. 그럼 이제 조금 조심하는 거죠. 그렇지만 혼자 있을 때는요 상관이 없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있을 때는 여기서 뭐 크게 기도해도 되는 거고요. 소리는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우리 위쪽으로는 뭐 다른 사람들이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소리 내고 싶으면 소리 내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피곤하면 또 잠실에서 조금 누워 있다가 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성경도 보고 그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분은 잠잘 때 장의자에서 잘 때가 제일 잠이 잘 온다는데 집에 불면증 있는 분들은 막 장의자에서 한번 자보십시오. 기도하면서 잠이 잘 올 겁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요. 교회적으로도 함께 기도에 쉬지 않고 그 불을 계속 이어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일본에서 이제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는데 그 성화 불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안 꺼뜨리려고 그게 뭐 별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거 이어서 계속 그 붙인 채로 달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그 주요 경기장에 불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거 경기 끝날 때까지. 불을 안 꺼뜨리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막에도 보면 지성소에 향단이 있잖아요. 뭐 하는 데입니까? 그게 연기 피우는 데죠. 무엇을 상징하느냐고 뭐 여러 가지의 의미들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 연기를 피우는 것을 기도하는 것으로서 해석을 합니다. 그건 365일 한 번도 꺼뜨리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연기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우리의 기도가요. 365일 뭐 추석이라고 쉬고 뭐 설날이라고 쉬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계속 하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지 할 수 있습니까? 언제라도 할 수 있으니까. 몸져 누워서라도 할 수 있는 게 기도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불을 절대 꺼뜨리면 안 되고 이 기도가 계속 불 붙여질 때 교회가 뜨거워지는 겁니다. 살아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거 생각해 봤고요. 오늘은 조금 긍정적인 걸 생각할까요? 이 기도를 갖다가 우리가 올바른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어떤 부유함들이 있느냐를 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뭐 하라 뭐 복잡하고 까다롭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 하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냥 단순하게 뭐 하라고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구하라라는 거. 요청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 뜻이죠. 하나님 앞에. 이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심플하죠. 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를 통하여서 응답받는 게요.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뭘 갖다가 일으켜라, 뭐 어디에서 상 따와라, 뭐 이래갖고 뭐 멋지게 뭘 만들어라 이런 게 아니고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가장 간단하고도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가장 중요하고도 간단한 한 가지. 그게 뭐라고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이것은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으로 안고 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조금 하다가 맛만 보고 시간이 없어서 마쳤는데요.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잖아요. 왜 10가지냐? 어떤 신학도하고 신학 교수하고 대화해서 예화인데 거기에 얘기를 나오기를 사람이 계명을 만들었다면 10가지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에도 보면 613가지가 아니고요. 1100 몇십 가지를 지금 율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지켜야 된다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1200개 가까운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이 만들면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복잡해요. 그러다 보면 또 제대로 되지도 않고요. 그럼 또 그걸 보완하기 또 위해서 또 뭐 만들고요. 근데 하나님은 심플합니다. 몇 개? 딱 10개. 딱 10개. 10가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10가지 수를 만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수.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이 필요 없는 숫자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로 충만케 하셨어요. 7일이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는 뭐 건물 한 채 지으려고 해도 몇 년이 걸리잖아요. 땅 파는 데만 뭐 몇 달이 걸리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7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기도하면 간단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그거 수지 맞는 겁니다. 죽으라고 사람 쫓아다니고 머리 쓰는 것보다 엎드려서 1시간 꼬박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 10년치 일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건 뭡니까? 뭐 하라고요? 구하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구하라. 네?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해야 될 의무고요.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보고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간단한 말씀 앞에 우리들은 목에 칼이 겨누어지는 것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대부분 우리는 구하지 않고 행동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들을 왜 그렇게 용기 없게 하느냐? 그 일을 하는데 왜 내 자신이 그렇게 작게 느껴지느냐? 그거 할 때 왜 죄가 자꾸 나를 갖다가 엄습해서 나를 갖다가 억제하려고 하느냐? 요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가봤더니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마음 태웠는데 별 문제가 없이 그 문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 되는 거예요.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그거 꼭 놓치면 안 될 단어인데 그거 꼭 그때는 몇 번째 순서 얘기하고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잘 유도하면 그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지. 뭐 별별 생각을 시나리오를 다 짜가지고 그 사람하고 어떻게 말을 갖다가 잘 할까 생각을 하고 연구해서 가잖아요. 기도 안 하고 가면요 한 개도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오히려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기분 상하게 한다든지 내가 말을 잘한다고 했는데 그게 말을 잘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의 어떤 부끄러운 걸 갖다가 들추게 돼가지고 마음이 상했다든지 저 사람은 나의 아픈 것을 찌르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도 안 하고 가서 그렇거든요. 우리에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라. 매우 중요하고도 심플한 겁니다. 기도하라,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들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구하라. 구하면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게 성경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에게는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받고 있지 못한 것 같다.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그 구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모자람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냔 말이에요. 나는 구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한테는 채움이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냐 말이에요. 내가 구한 내게 있냐 아니면 구하는 걸 갖다가 주셔야 되는 하나님께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구하는데도 내가 여전히 결핍 가운데 있다면 문제는 너희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구하라고 해서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만족이 되지 않고 여전히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거기에 원인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원인은 뭐예요? 그 책임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사적으로 표현되어진 말입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3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신사적으로 썼죠. 정욕으로 구하려고 잘못 썼기 때문이다. 무슨 판결을 쓰신 것 같이 말이죠. 아주 감정이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가운데 너희들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신사적으로 썼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하나님께 대해서 적대감이 있는 겁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주님이 주실 줄 믿고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한든지 그냥 노는 입에 한번 해본다라는 식으로 한다든지 또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한다든지 아니면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나의 어떤 정욕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써먹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믿음을 가지고 주실 줄 또 구하면 받을 줄 믿고 간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께 대하여서 불신하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믿지 않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받음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요 이 법칙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늘이 주신 법칙이거든요. 하나님이 내신 법칙이에요. 사람들이 궁한 사람이 자기가 우물 판다고 내가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의 필요에 의해서 뭘 자꾸 달라라고 요청하는 이방 종교의 신들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신도들이 가갖고 그 앞에 머리 조아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도합니까? 절실하게 기도하죠.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들. 막 1000배, 10,000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막 엎드려가지고 완전히 막 쫙 뻗어갖고 기도하고, 어쩔 때는 뭐, 시내 안에서 뭐 이제 무슨 시위 같은 거 할 때 보통 보면은 철로를 놓는데, 아니면 길을 뚫는데, 옆에, 절 옆으로 지나간다 뭐 그러면 반대하면서 막, 삼보일배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우리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삼보일배의 열심 가지고 기도, 뭐 물론 그게 몸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뭐 우리가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사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기껏해야 우리가 힘들게 기도하는 게 엎드려서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껏해야. 지금 또 보면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 때 여기서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요. 무릎 꿇고요. 우리는 위에만 마루니까 여기는 의자니까 여기서 뭐 의자에서는 무릎 꿇고 하기에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서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최대한 우리를 굴복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만큼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법칙이지 우리가 필요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주문하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말씀의 순종으로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 길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중에서도 글로 가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구함에 대한 법칙은 하나님과 우리만이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게 이런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구하면, 그래야면 받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 군데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받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받는 거는 기본적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해야지 받을 텐데 안 구하니 어떻게 받겠느냐는 거죠. 또한 우리가 결핍을 느끼고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불신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죠. 이거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으니까요. 예수님도 받기 위해서 구하셨거든요. 이 세상에 어떤 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데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그 은혜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말씀을 통하여서나 성례를 통한 은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해야지만 받게 된다 했습니까? 요한복음에서도 구하면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모든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손아귀에 쥐고 계셔서 줬다 폈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고 계신 분이라는 걸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앞에 가서도 당당했습니다. 왜? 자기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이니까. 내 앞에 어떤 일을 보여주시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그거 별로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난 지금 내 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겁낼 게 없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갔잖아요. 죽으라고 혈안이 되어 있고요. 저 엘리야 저놈 숨어 있다가 어떻게 기어 나왔는데 저놈 오늘 죽는 꼴도 보자 하고 동네 사람들 다 모여 있거든요. 갈멜산에. 거기다가 엘리야하고는 완전히 적대적인 우상을 숭배하는 850인의 그런 신전 창기들이나 그 신전 그 우상의 제사 지내는 그런 작가들도 같이 모여 있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겁날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타나라 하셨고 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때 간구합니다. 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당연한 줄 알고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당연하게 해주시겠지. 뭐 오늘 우리가 준비 많이 했으니까 그거 될 거야. 내 뭐가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이것도 될 거야. 안심하고 이거는 뭐 따놓은 당상이고 늘 해봤던 내 장기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냥 앞에 가서 그냥 말로 대충대충 하다 보면 그게 잘 돼. 할 줄 믿고 나갔다면 큰 코 다 다치는 겁니다. 큰 코 다치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막 참으셨다가 막 말하고 싶은데 참았다가 말해! 그래서 말하는 그 애기처럼 말이에요. 막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가지고 그냥 뭐 물 부어놓은 거 싹 없애고 막 그 고랑에 흘렀던 물까지도 다 그냥 증발시켜버렸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된? 기도해서 된 겁니다. 그게 기도해서. 물론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지만 그 키를 돌려서 시동을 건 건 기도인 거예요. 교회는 여러 가지 필수적인 필요 요건들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이런 거 거룩하게 쓰이는 도구다 그래서 정장케 말할 때는 성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스러운 도구다 이런 거. 강대상 이런 거. 이게 성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교회 들어오면 아름다운 요즘에는 안에 인테리어를 잘 해놓죠. 그렇죠? 우리 교회도 지금 5년 됐지만 깔끔한 편이죠. 이 정도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죽으라고 애를 썼기 때문이죠. 그렇죠? 청소하고 막 바닥 막 미싱하우스 하고 위에도 막 그 풀칠한 거 다 떨어뜨려내고 거미줄 걷어내고 주일날마라도 여러분 땀 뻘뻘 흘리면서 청소하시고 그러니까 이만큼 쓰지 않습니까? 의자에 자꾸 이게 이렇게 오래되니까요. 이게 일어나가지고 가죽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는데 이것 말고는 지금 처음 온 그 상태대로 그대로 지금 거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깨끗해요. 우리 교회 들어오면. 그리고 또 들어오면 뭐 있습니까? 또 목사도 보이죠. 사람이니까. 서 있으니까. 앞에 서가지고 뭐 쪼물쪼물 말하는 거 보니까 처음 온 사람도 아, 저 사람이 목사인갑다. 알 수 있겠죠. 또 뭐 여기 있는 뭐 악기들도 보입니다. 우리 교회 비싼 거라고는 이런 건 얘기하면 안 되는데 도둑놈 들어오면 이거 떼갈 텐데. 요거 이런 거죠. 그렇죠? 프로젝트 빔. 이 뭐 악기 이런 거. 저기 믹서기, 앰프, 스피커, 마이크. 저런 거 비싼 거거든요. 저런 거죠. 이런 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요. 기도 없이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들어와서 그냥 보면은 다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여지니까. 있구나 느껴지고 만져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가 없으면요. 만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건 기도 없이는 못 만나요. 교회만 들어오면 이런 거 피부에 느껴지고 만져지니까 이거는 뭐 기도 안 해도 다 될 것 같지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를 돈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 없이는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고는 어떤 과정이나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일한 방법이니까. 이 방법밖에는 없으니까. 우리가 교회에 올라오는 길은 엘리베이터 아니면 계단 저거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뭐 어떻게 우리 교회 들어올 거예요? 엘리베이터에만 잠그고 계단만 딱 단속하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에요, 저게.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게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심령을 새롭게 살아나는 길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 그 사람하고 사이가 좋아지면요. 좋아지긴 하는데요. 성령 충만은 안 됩니다. 시간 지나면 그 사람하고 서먹했던 관계가 조금 부드러워지긴 하는데 성령 충만은 안 돼요. 어떻게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분의 부재를 느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채우려고 할 겁니까? 뭘로 채울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이거 어떻게 채울 겁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허한 마음이 들고 공허하고 정말 결핍되어 있고 또 부족해 보이고 이거 뭐로 채웁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렇죠? 사랑의 열매 가운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여러 가지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는데 그게 사랑의 열매 가운데에서 교제라고 그랬잖아요. 교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대한 교제의 열망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교제하려고 애쓰세요. 뭐로? 성경의 말씀으로, 목사의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교제하려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될 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한 사람은 죽으라고 기도해요. 얘기해요. 제가 군 생활할 때 그랬습니다. 2시간 동안 근무 쓴다고 나가서 하룻밤에 3번 정도 근무 쓰러 나가는데 새벽이거든요. 한 8시나 7시나부터 시작해갖고 다음날 해 뜰 때까지 근무를 쓰거든요. 오고 가고 1시간, 근무 쓰는데 2시간. 어느 땐 중대장이 찜짜 타고 와가지고요. 계속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불이 붙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고 있어요. 이등병인데 무슨 말을 할 거예요. 중대장인데. 바쁠 때 뭐 3개나 붙어있는 사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깁니다. 이런 거 얘기 어떻게 해요. 옆에 고참 또 서 있는데. 그게 계속 얘기하는 이 사람은 내 근무 시간 2시간 동안 있다 가는 거예요. 저하고 고참이 근무를 안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하고 근무 섰다면 중대장이 우리 초소에 오니까. 2시간 동안 계속 얘기하니까 막 고참은 거기서 좀 잠도 자고 그래야 되는데 잠도 못 자고 그냥 FM대로 근무를 서야 되거든요. 나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러니까요. 중대장은 죽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하니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좀 제가 다른 표현 방법이 없어요. 죽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막 얘기하시고 성경 읽어서 얘기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오고 가는 길에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극동방사 설교로서 얘기하시고 막 책으로 얘기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평생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럼 교제는 없는 겁니다. 성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으로 교제하고 계신데도 우리는 한마디도 말 안 해요. 그럼 하나님과 교제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입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을 떼야 되는 겁니다. 그래 교제하죠. 그 사람이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말을 해봐야 알 거 아니에요. 사귀어봐야 알 거 아니에요. 입을 떼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좋습니다. 아니면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하든지 아니면 내 뜻을 얘기하면 그거 오해라라고 이해를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적인 복이 들어오는 대문이다. 기도는. 영의 복이 들어오려면 기도의 문을 열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선한목자교회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권속들 모두가 하나님과 밀접하고 또 충분하고도 뜨거운 교제들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큰 복, 풍성한 복, 많은 복들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의 문이라니까 말이에요. 그 문으로 들어온다니까 말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구하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 그거 한마디입니다. 구하라. 나머지는 신경 쓸 게 아니에요. 될까 안 될까 주실까 말까 있으신가 없으신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경 쓸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구하면 되는 겁니다. 구하면.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우리들에게 약속까지 해주셨거든요. 주신다라고 구하면.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서 어떤 제2의 것, 제3의 것을 얻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서 중요한 것이겠죠. 구했더니 받은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겠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교제의 액면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얻는 게 아니고 그분하고 만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하고 교제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에 그래서 이와 같은 크신 풍성하신 은혜가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나아지고 회복되어지고 채워지고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활기차고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